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2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내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열왕기하 5장 20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구원에 관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면 꼭 나오는 반론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아주 착한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아주 나쁜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누가 구원을 받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셨으면 대답을 신중히 하시던지 아니면 가급적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구원의 기준을 신앙의 유무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기준을 선하게 사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중요하다고 여기고 각각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주어지면 어떤 대답을 하던 서로 싸우게 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다면 엄밀히 따지면 이 말도 틀린 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어디에서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법 없이 살아도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선한 행실과 믿음 중에 믿음을 선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선한 행실을 운운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행실과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선한 행실의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행실은 주로 법을 지키는 것, 양심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는 단어로 부릅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말은 삶의 원리와 기준과 가치와 방법이 죄에 속해 있는 사람, 따라서 죄를 따르는 사람이기에 원천적으로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죄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그는 선한 행실을 할 수 없다가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은 없다라고 선언됩니다.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기에 선한 행실이 구원의 조건이나 자격으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고백에 따르면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죄인 아닌 자가 없는 겁니다. 선한 행실을 해도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은 선한 행실을 할 수 없고 죄인 중에는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말은 구원의 조건에서 선한 행실을 제외시키고 선한 행실을 아무리 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누구도 죄인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어떤 선함도 이룰 수 없기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죄로부터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고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는 말은 구원의 조건에서 선한 행실을 아무리 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기보단 오히려 전혀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확인을 하면 이스라엘은 사사기 이후에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방인들과는 구별되게, 즉 하나님을 배운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그들이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게, 즉 거룩하라고 요청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굳이 다른 나라와 같이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 책임자요, 보호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을 부인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왕이 자신들의 대표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한 상징이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람들처럼 동등시 되고자 하는 상징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른 나라와 같아진 상태에서 어떤 왕이 조금 신실했느냐, 아니면 그가 신실하지 않았느냐, 제사를 드렸느냐, 제사를 안 드렸느냐,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열왕기 상과 하를 우리가 읽어갈 때 이 시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누가 조금 선하든, 누가 조금 신실하든, 누가 조금 거룩하든, 누가 조금 착하게 행동하든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열왕기 5장에는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나아만의 이야기가 핵심이 아닙니다. 나아만을 치유하는 엘리사의 이야기도 핵심이 아닙니다. 나아만에게 뇌물을 받아 챙기는 게하시의 이야기도 핵심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경이 나아만 사건을 등장시키는 이유도 나아만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참담한 현실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도 수용해 주시고 치유받겠다고 나온 나병 환자도 어떤 조건이나 제한 없이 오직 은혜로 긍휼로 치유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계신데 왜 너희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가? 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왜 너희 스스로 왕을 세워가며 그것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바로 이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방신의 개념도 벗어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자신의 이방적 개념을 이해해달라고 억지 같은 요청을 해도 하나님이 넉넉히 받아주시며
그래, 평안히 가라라고 품어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은 여러분, 어떤 누군가의 행동이나 수고, 업적, 공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일하시는 분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수고하는 존재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충분히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더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개입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매우 쉽고 간단하고 더욱 깔끔하게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실 때 우리를 세워 일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대상, 하나님의 그 사역의 결과를 누려야 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에 초청되는 자들로 불리움 받는 것, 그게 우리가 성경에 사람들이 쓰임받게 되는 이유인 겁니다. 나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왔고 치유를 받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에 올 때에는 나병 환자였는데 그가 돌아갈 때는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누가 치유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치유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아만을 고치는 과정이 참 이상합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5장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없습니다. 만약 불신자가 열왕기하 5장을 읽고 하나님이 등장하기는커녕 아예 언급되지조차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아만을 치유하셨냐고 주장할 수가 있냐라고 따진다면 사실 이 5장 본문 안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기가 매우 난감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게 바로 열왕기하 5장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음을 고백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본문의 구성 때문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외교 관례상 당연히 이스라엘 왕이 그를 맞이합니다. 물론 정중하게 풍성한 예물을 그는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의 요청에 할 말을 잊고 옷을 찢고 난감해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엘리사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왕궁으로 나아만을 찾아가지 않고 도리어 나아만을 자기의 집으로 오게 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왔으면 일반적으로 의전 서열로 보나 외교 관례로 보아도 엘리사가 회복되는 길을 알려줄 것 같으면 나아만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야 하는 게 바로 예의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꼼짝도 하지 않고 나아만을 자기에게 오게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엘리사는 자기 집에 찾아온 나아만의 일행을 만나지도 않은 채 그냥 자기의 사환, 자기의 사자를 보내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말을 전합니다. 엘리사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나아만을 만나지 않았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말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 엘리사가 나아만을 만나고 직접 요단강으로 데리고 가서 씻겨 주었다라면 나아만은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엘리사가 치유했다라고 말했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니다라고 이러한 고백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엘리사가 어떤 행동을 만약 했다면 내가 이제 엘리사가 최고고 엘리사의 치료 방식이 최고인 줄 아나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엘리사의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의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고백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죄인의 이러한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나아만이 자기를 주목할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신을 부르지 않았고 당연히 나아만은 엘리사가 신을 부르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엘리사를 지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 엘리사에게 공로를 돌리고 싶어도 엘리사가 행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한 일이란 단지 말뿐입니다. 말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심지어 신의 저주라고 불리우는 나병을 치유했다라는 이야기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일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반응이란 단 하나, 엘리사의 신이 나를 고쳤다라고 고백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으로 하여금 이러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일을 만든 겁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역할이 단순히 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이나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임을 그는 자기의 역할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행동했기에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나아만으로부터 치유의 대가를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만약 자기가 나아만으로부터 어떤 예물을 받았다면 그건 나아만을 치유한 게 바로 자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수고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일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보상을 받고 대가를 받아야 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이러한 성경의 원리나 하나님의 방식을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선지자의 사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게하시가 다음과 같은 일을 벌인 겁니다. 게하시의 생각과 행동이 2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게하시가 한 일들을 보며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의 스승이 치유해줬는데 치유의 대가를 받는 게 뭐가 나쁜 것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6절의 게하시의 행동에 대한 엘리사의 판단, 엘리사의 생각이 나오는데 여기엔 그러한 사람들의 예상과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혜를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라고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야 그걸 준다고 받냐? 혹은 거절해야지 왜 받았어? 라고 꾸중하는 듯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말한 받을 때이냐라는 이 단어에서 받을이라는 이 말은 상대방이 주니까 받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수동적으로 받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했을 때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면 왕이 백성의 아들들을 취하여 병거를 몰게 하고 딸들을 취하여 집안일과 주방일을 시키고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을 취하여 신하들에게 주어 결국은 종이 되게 한다라고 성경이 지적할 때에도 이 취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이 사용되는 받을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동적으로 받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받아내는 것, 좀 심하게 말하면 빼앗고 약탈하고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가지고 오는 것을 이 받을 때이냐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의미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의 행동을 자격 없는 사람이 오직 힘과 권세에 의하여 폭력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아만의 병을 치유한 것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닌데 게하시 네가 왜 아무것도 한 일도 없으면서 나아만으로부터 예물을 받아 갈취하느냐. 그건 상대방의 것을 강탈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게하시나 엘리사는 나아만에게서 어떤 것도 취할 자격과 명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아만을 누가 치유했다고요?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엘리사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린 겁니다. 그가
이 일을 위해 한 일이라곤 그냥 자기 종을 시켜 그 말을 전하게 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증언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두고 사람을 높이는 어리석은 일을 여러분들은 행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종종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고, 게하시처럼 정작 자신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마치 자기가 한 일처럼 대가를 요구하고 심지어 자기가 직접 대가를 챙기고 빼앗아가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지혜로워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믿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루심을 깨달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감사드리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고 받은 은혜가 족함을 고백하시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며 하나님과 받은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그것이 나로 말미암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알고 다만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